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이제 넓게 알아야 우리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점점점 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완전하심을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에덴 동산 사건에도 노아 홍수 사건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참고 참으신 후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이후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성령도 보내시고 교회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드러났고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심판에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철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완전하고 철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자, 성도님들, 오늘부터 보게 될 요엘서는 단 3장뿐이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요, 성경 이렇게 각주 써 있는 이렇게 설명 써 있는 성경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여호와의 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 저희도 이제 신대원 외울 때 요엘서 하면 다른 거 없고 여호와의 날 이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날이 곧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번엔 이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1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요엘이 등장한 시기는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상황이 어땠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3가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먼저는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 있는 왕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자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왕가가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일 오래가는 게 아합 왕과 5대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열흘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남유다는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다윗의 자손들. 이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자부심은 바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는 넓었지만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호세아서에도 보았지만 성전이 없어서 뭘 만듭니까? 어쩔 수 없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단을 만들어 두죠. 거기다가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레위지파는 남유다에 남아 있으니까, 성전에 남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야 너 하고 싶은 사람 해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성전에 갈 뿐만 아니라 언제든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자부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물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부강했지만 남유다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덕분에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심판받을 만할 때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을 때 같습니까?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자부심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평안할 때입니까? 혼란할 때 같습니까? 아무래도 나라가 혼란할 때 선지자를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나라의 상황이 막 복잡할 때, 어려울 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선지자를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를 보면 언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절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다 안정되고 평안한 시절에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뭔가 불길하죠. 이거 왜 잘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늙은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 즉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젊은이들이나 경험한 것 중에 너희가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그러자 이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의 입을 주목하는데요.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비유가 이제 요엘서 1장 이런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제일 쉬운 비유라서 올라왔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다 이게 이름이 다 그렇지만 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벌레들입니다. 곤충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야 메뚜기 하면 되게 귀여운 이미지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면 메뚜기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이게 유튜브에 이런 걸 보는데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막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한번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 1장의 심판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그래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팥중이가 왔는데 남긴 건 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는데 또 남는 건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었는데 느치가 와서 먹고 남긴 건 황충이 와서 먹어버린다. 하나도 안 남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남유다 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남유다 땅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실제로는 메뚜기 때가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히는 이방 민족이 침입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이방 민족의 침입이 곧 임박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연속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면 남유다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성전에 대한 자부심, 경제적인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연속적으로 침입해 오면, 쉽게 말하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공부해 보시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지만 아수르, 애굽,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여기 사이에 하나 더 끼면 헬라까지,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수백 년 동안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아모스에서는 보겠지만 아모스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 다 덤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덤비고 모압도 덤비고 암몬도 덤비고 이집트도 덤비고, 여기에다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까지 끊임없이 이런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수백 년 동안 이들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5대 강대국에는 그냥 수백 년을 지배를 당하죠. 자, 이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님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오죠. 이건 유다 백성들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의 식탁이 풍요로워졌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것만 해도 참 두려운데, 제가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소제는 뭐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 없죠.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드릴 포도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은 슬퍼하며 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이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심판에 관해서 쫙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임박한 심판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예고된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실 것이다 라는 이 요엘서 이야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대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도다? 심판당하기 전에 돌아오라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계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하셨습니까? 철회하셨습니까? 철회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겠다는 걸 철회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선지자 아모스 같은 경우는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황충 나오는 황충 심판을 철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될 바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만사가 좋을 때, 평안할 때,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타락하지 말고 그렇게 심판당하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잘 될 때일수록 더 주의하라는 겁니다. 좋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심판조차도 돌이키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 여호와의 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우리를 비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